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하나님의 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다양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해 주시는 모두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남하나의 선교회와 스페이스 R, 또 웨이브리즈 플랫폼 모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꿈을 향해서 묵묵히 한 걸음씩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보기도 세미나를 오전과 오후에 섬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먼저 각인하고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중보자로 서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본문은 아이성 전투의 실제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세운 전략이 앞에서 소개한 것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실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는 또 하나의 전략을 추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5천의 군사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켜서 혹시나 모를 베델 쪽에서 올 지원군을 차단하고 도망치는 아이성의 군대의 퇴로를 차단하는 역할까지 아주 치밀하게 이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느낌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꿈에도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그려지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급히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생각에 이런 새로운 작전을 추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중요한 거는 이 전략을 아주 치밀하게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뜻을 다해서 이렇게 순종해서 전투에 임했다는 사실이지요. 그 전략대로 거짓으로 패하 척하면서 광야길로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서도 여호수아는 그 전략대로 순종해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왕이 옛날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추격해서 이제 성을 나와서 이 여호수아를 쫓아갑니다. 이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 완전한 준비와 전략, 이 얼마나 이렇게 뭐든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는 이 자신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감은 때로 완전한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실패를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인이 오기까지 도망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조금도 서두르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성읍 뒤에도 3만 명이 있고 서쪽에도 5천의 군사가 있고 본대에는 훨씬 더 많은 군인들이 있고 이 정도 준비면 하나님 사인이 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군사, 자기를 쫓아오는 군사들은 그야말로 대충 이 여러 가지 숫자, 25절에 나오는 아이 사람들을 진멸한 숫자가 약 남녀가 12,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성읍이 한 12,000명 되는 성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숫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아이 빠지고 여자 빠지고 노인 빠지고 하면
한 2천 명 정도밖에, 그래서 2, 3천 명 가면 된다고 정탐꾼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 되는 거죠. 그것밖에 안 되는 숫자가 지금 쫓아오고 있으니 이 완벽한 준비를 한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 뭐 기다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자기 도망가는 역할에 충성되게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때 돌아서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을까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숫자에 있지 않음을, 우리의 무기에 달리지 않았음을 여호수아는 아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각인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순종했지만 그러나 나의 순종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개입해야 이 전쟁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지요. 이 정도의 군대에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2, 3천 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의 군대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때 온 이스라엘은 패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버렸다는 사실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2천 명밖에 안 되는 군인들 앞에. 네? 더불어서 이런 군대의 초라함에도 하나님이 사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여호수아의 변화된 모습, 이건 정말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의 승리와 아이성의 실패 속에서 분명한 배움을 가졌던 거지요. 그렇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답니다. 그리고는 해질 때에 명령해서 내리도록 하고 성문어기에 돌무더기로 그 시체를 쌓아 놓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서 이 시체를 매달아 두곤 하지요. 고대 근동세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했다, 너희들 반역하면 이렇게 돼, 이게 뭔가 공포심을 좌우하고 자기들의 말을 따르라고 하는 그 힘의 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 세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잔혹한 정치가 아니에요. 공포 정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성의 이 시체를 매단 이유는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셨다. 이 영혼은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저주를 받은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기에 그들은 올렸다가 바로 저녁에 아침에 시작된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언제쯤 매달았을까요? 그런데 저물자마자 내리라는 거예요. 이건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 저주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리고는 해가 지니까 율법에 따라 바로 내려버립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해질 무렵에 내린 것이요. 나무에 단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방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공포 정치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표징인 나무에 달린 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 이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내게 오늘 최고의 키워드는 내일 있을 목회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2번의 강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젠 전반전처럼 실수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내게 주님은 여호수아의 변화된 준비 그리고 변화된 태도를 보게 하십니다.
치밀하게 온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이 올 때까지 겸손히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이 순종의 모습이 제가 후반전에 닮아가야 할 모습임을 깨닫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84년부터 아무것도 모른 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채로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니 저의 전반전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 많았던 거지요. 거기에 처음에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준비하다가 이제 그 경험들이 쌓이고 지식들이 쌓이다 보니 마음 빼고 힘 빼고 지혜 빼고 경험에 의존한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내 안에 쌓여졌으니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거기다 어설픈 경험과 약간의 준비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이 정도면 돼, 충분해 뭐 이러면서 제가 달려갔으니 그야말로 저의 인생 전반전은 뻔한 인생이었던 거지요. 이런 뻔한 인간을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서 돌아서게 하시는 그 은혜의 크기에 정말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의 준비가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도 움직이는 이유가 되었음을 깊이 묵상하며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의 마음으로 준비할 뿐 아니라 겸손히 결정적 기회가, 결정적 사건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며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줄 아는 자로 내일 목회사관학교를 준비하는 날 되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해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실패와 착각에 빠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깨닫게 하심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하루 겸손히 저의 옷을 벗고 주님의 새 옷을 새로 입고서 새롭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변화된 여호수아처럼 이 정도 변화되어 맡기신 사역자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결정적 기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인을 듣기로 정말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어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겸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